오늘 본문 말씀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복되게 하신다. 네.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일교를 준비하는데 보통은 한 2주 전서부터 좀 그러면 한 주 전서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한 2주 전서부터 오늘 말씀을 대충 준비하고 금요일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금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저녁 기도에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한국 기독교 부흥의 선구자였던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대조동의 이 천막교회를 개척해서 나중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총 교인 수가 한때는 78만 명까지 모이는 말 그대로 이제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었는데 20세기에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하나 언론을 보니까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은 안다, 그러한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입니다. 조 목사님이 이 개척을 했을 때가 1958년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이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을 보니까 3만 3천 불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1958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8달러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가 부흥한 것이죠. 이 조 목사님이 개척했던 이 동네는 이 대조동인데 당시에 이 서울의 빈민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곳은 이 술 주정뱅이 그리고 매춘부, 이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당시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천국 안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서 그렇게 좋은 천국을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지옥인데 그러면서 난 천국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이 교회, 이 천막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 말이 도무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배웠던 이것과 실제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제 마치 처음부터 신학을 다시 배우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시 죄인들은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외로운 자에게 함께 그와 함께하며 잠도 같이 자주시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주님처럼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이 조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너도 천국을 줘라. 아니, 제가 누구에게 천국을 줍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보여줘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가면요,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이 예배당 이 입구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매일처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번 쫓아해 보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때부터 이 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매춘부를 하던 여인들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쳤다. 근데 저는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기를 좋아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대, 70년대에 그때는요,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보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 말에 성도들의 귀가 더 잘 들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조 목사님이 전도했던 그 여인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보내주시는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와서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늙게 되고
죄 때문에 병이 들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날마다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의 모든 고통은요, 죄가 출발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요, 요에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이 가뭄과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 고발하는 이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 생각에 가슴이 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타고 그 중심이 뜨거웠다, 이 원어를 보니까요, 예카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예카네라는 단어는 시기한다, 불같이 질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카네라는 이 단어가 이 카나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카나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수욕을 당할 때 남편이 느끼는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의 땅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왜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 너희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황폐한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했는데, 그 황폐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황폐한 땅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서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로 오늘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1세대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늘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였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출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이 들면 갈 곳이 없어요.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요, 하나님보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쳤던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 머니 외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괜한 점잔을 떠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요, 그거는 수준 낮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어리석은 자녀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아프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작정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내 성적보다는 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 있죠? 성적대로 들어가면은요, 저도 미국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상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점잖은 척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철부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수천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계세요. 말만 하면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100억도 1000억도 전 재산도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세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1억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해요.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해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1000원만 꺼주세요. 나머지 9,999만 9,900, 단위가 모르겠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대주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여의도가 이 우리나라 금융의 메카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세워질 때가, 이 건축할 때가 1964년도였어요. 모래밭이었습니다. 모래밭. 당시 건축 비용이 약 8억 원이었는데 이 교회 재정이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 건축하기로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원재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이 성도들의 이 실직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건축하던 이 교회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요, 죽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실패자다. 난 여기서 이제 끝났다. 죽어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참고 견디어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조 목사님이 이 뼈대만 앙상한 이
건축하다가 중단된 그 예배당 이 바닥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살리기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아주 유명한 이 예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벽돌을 직접 만들고 나르고 하면서 모래를 나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재력가인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교회에 그것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할머니를 보았대요. 저 할머니는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돕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이 장로님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다가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자녀들을 다 모으더래요. 근데 큰아들한테 야,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래, 정신 차리라고, 죽다가 살아나더니 정신이 나갔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 예수님이 야, 너의 집을 한번 보러 가자 라고 하면서 가다가 그 할머니 집을 보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집이요 으리으리하게 크더래요. 그래가지고 내심 나는 교회 장로니까 내 집은 더 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웬 초가집으로 자기 집을 인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니 저기 그 할머니 성도는요 그렇게 으리으리한데 제 집은 왜 이렇게 초가집입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큰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저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의 삶을 들였고 자기의 이 땀과 수고를 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죽었던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건축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랜 신앙생활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일어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비집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쎄하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희망을 걸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박성희 장로님께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박성희 장로님께 전화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프면요, 바로 박성희 장로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이 아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소아과 선생님이신 박성희 장로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수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 거 먼저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의 문제, 학원 보내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날을 보장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러한 사도 요한의 이 바람처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 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